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목이 사람과 단절된 만큼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게 제목인데 과연 누가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단절된 사람, 세상과 단절되고 사람과 단절된 만큼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은 상담사도 이해도 하고 또 마음이 넓은 사람도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제3자 입장에 있으면은 또 이해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지. 이해만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시. 어려움에 처하고 세상과 단절되고 세상과 단절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 제목처럼 영적 파수대가 있는 사람, 영적 파수대가 만들어진 사람, 영적인 파수망대가 만들어진 사람, 그것이 시스템화되어진 사람, 그 사람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세상과 단절된 사람, 사람과 단절된 사람, 사회와 단절된 사람, 자기 자신과 단절된 사람, 이런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세상과 단절됐지만은 다른 많은 사람들과 단절됐지만은 그 사람들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영적 파수대가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자기가 세상과 단절되거나 많은 사람들과 단절돼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 열리는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영적 파수대가 만들어진 사람, 이 영적 파수대가 시스템화되어진 사람이라고 뭐 고급스럽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은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면은요,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가문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고, 세상 살릴 수 있습니다. 가정과 가문에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영적 문제 있거든요. 이게 자기가 없애려고 애를 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자기 자신만 한번 빗대어 보십시오. 내가, 이 부분이 영적 문제구나. 뭐, 또 모르는 영적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내가 이거는 꼭 고쳐야 되겠다. 아무리 애를 쓰고 또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해도 그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자신의 문제도 해결 잘 안 되는데 가정과 가문의 문제, 사회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이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민주화 투쟁도 하고 뭐한 별, 뭐, 모든 수단과 방법 총동원했지만은 완전히 또 반대에 서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구하고 또 그렇게 사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해를 사고 피해를 입고 이러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자그마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 가정과 가문과 사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그 열쇠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된 사람, 올바르게 놓여진 사람. 쉽게 말하면은 영적 파수망대가 세워진 사람. 이 사람은 자기가 애쓰려 한 게 아닌데 스스로 그 영적 문제를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영적 문제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 이 사회 살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도가 되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과의 단절, 현실과의 단절, 이렇게 보여지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 영적인 파수대가 세워지는 사람, 그 사람은요, 그 순간, 그렇게 단절된 그 순간이 바로 보좌의 축복을,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빗대어 보더라도 노예로, 감옥으로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인생, 이상한 사람 만나고 수많은 이상한 일들을 만난 그런 요셉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이 요셉은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은 그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보다는 이상한 사람들을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이상한 일들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노예되고 감옥 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총리가 됐지만은 또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과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그때마다 요셉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형성된 이 요셉은 항상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오늘 읽은 본문 중에도 나옵니다만 창세기 39장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사회와 그 개인과 사람과 그 문화와 그 모든 것과 단절된 순간이 왔을 때에 이 요셉은 그 어려운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시간,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이 순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어려운 시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이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이상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 고백이 수시로 요셉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됐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쉽게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금방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쉽게 응답이 오거나 금방 응답이 온다?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정확한 응답, 완벽한 응답이 모세에게 왔는데 이 이후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도망자 신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도망자 신세인 이 시간이 그 순간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뒤돌아보고 나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는 시간이에요. 사무엘 같은 경우에 혼자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혼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다윗은 17년간 어린 나이 때부터 17년간 계속해서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돼간 다니엘을 비롯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 에스더 이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에 놓여지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때마다 이 다니엘이 의인이 조서에 찍힌 줄 알고서도 그랬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왕 앞에 나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상한 일, 이상한 사람, 어려운 일들, 순간순간 이런 많은 일들을 만나겠습니까? 그때가 바로 보호자의 축복을,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표였다. 안디옥 교회의 탄생을 보더라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큰 환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안디옥에 사람을 붙여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볼 때 이 모든 축복과 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이 축복의 시간을 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앞에만 흑암이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 세력은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과 지옥 배경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만 오면 흑암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는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그리스도는 사탄을 깨트린 왕으로 모든 재앙을 막는 제사장으로 이 축복을 어마어마한 축복을 전달하는 선지자로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탄은 그 이름 앞에만 무릎을 꿇습니다. 이 흑암 세력은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만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지옥 배경은 그 이름 앞에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창세전부터 있었다. 이게 창세전. 이거 몰라가지고 무너진 민족이 후대가 멸망받은 민족이 유대인 아닙니까? 이게 창세전부터 있었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전달하려고 그리스도로 보내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축복이 실제로 전달되어졌고 실제로 성취되어졌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성육신이지. 그때 전달되어져. 그리고 완벽하게 성취되어졌다.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지. 이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언제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역사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흑암이 무너지고 사탄이 결박되고 지옥 배경이 완벽하게 무너지는 이런 부활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 역사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이 일들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다가 그 그리스도께서는 재림주로 서실 것이다. 우리 보고 미래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리고 심판주로 오시게 되실 것이다. 모든 사람을 살려내고 모든 사람을 심판대 앞에 세우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받은 자에게, 그 이름을 가진 자에게, 그 이름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에게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신분과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의 신분. 어떤 빛입니까? 이 빛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 빛을 비추어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 모든 사람들을 흑암과 지옥 배경과 사탄 가운데에서 건져내어서 그들을 영적으로 물든 그들을 영적으로 병든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은 이런 영적 파수망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몰아오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이 귀중한 축복이 우리 개개인에게 나타나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이 파수망대가 만들어지는 이 귀중한 시간에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모든 흑암 저주재앙 실패시키는 어둠의 세력들이 흑암 세력들이 결박되는 역사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1,2분간 우리 동성으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 우리 교회와 여러분
현장과 또 산업과 사업체에 하나님의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 1, 2분간 기도하고 교회와 현장을 위해서 놓고 15분에서 20분 정도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